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원래 이름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방금 읽으신 그 27절을 보시면은 레위죠, 이름이.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의 후손, 즉 제사장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부모가 마태를 낳은 뒤에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내 아들이 레위 같은 좋은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도 열심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부모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세리가 된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했고 계산과 장부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부모가 기대했던 존경받는 인생이 아닌 미움받고 경멸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악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은 지역별 세금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금액을 가장 많이 적은 사람이 그 권리를 따게 되고 권리를 딴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 세금을 총독부에 먼저 납부를 한 뒤에 그 이상 걷어내는 나머지 세금이 자기 수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 수입이 느는 것이니까 악착같이 거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런 식으로 세리와 죄인을 같이 취급했고 그리고 대중들도 당연히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됐었고 예배 참석 역시 할 수 없었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해도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를 않았고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태 이외의 제자들은 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아니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이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마태처럼 치명적인 흠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혐오감을 주는 마태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거북한 건 물론이고 자기들을 마태와 한통속으로 바라볼 세상 사람의 눈도 무척 인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담을 다 안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람을 제자 삼으면 예수님의 체면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도 의심을 받거나 비난당하게 될 거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했을 텐데 굳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떤 자격도 제한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바닥 인생을 살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나 상식으로 신앙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잔치가 많이 있었죠. 공생의 시작을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고 그 다니시는 곳마다 이곳저곳에서 잔치가 열렸고 예화조차도 잔치집을 인용한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잔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다소 엄숙하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말을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입을 꽉 다물고 엄숙하게 웃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내가 그 앞에 설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감격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한쪽에서는 주님이 주신 구원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건함이 없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잔치 분위기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맞는 거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감동을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내게 맞는 것으로 구원의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틀린 건 내 감정, 내 판단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감동과 표현을 정죄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 잔치로 모여도 좋고 회개 눈물로 모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되었던 회개가 되었던 주님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모든 일을 품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아는 영성이고 나하고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하고 같지 않다고 남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잔치하시는 예수님의 너그러움을 쫓아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